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우리 뒤에 좀 다르네 맞죠? 위에 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위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예.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와 있네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제 끝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도가요, 끝으로 향하는 속도가 갈수록 더 빨리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기를 이제 암초에 그러니까 빙하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쪼개져서 가라앉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이제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을 때 보면 영화에서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 쪼개지고 침몰할 때 처음에는요 천천히 침몰합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았을 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어쩌면 그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인류의 역사의 진행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고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파하시는 이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럴까요? 또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속도가 끝으로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말세지말이에요.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의 끝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거예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소문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도
끝날의 징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끝날이 바로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고 전쟁을 말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끝날의 일들인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전파된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러니까 끝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는데요,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하울이는 좀 잡아주세요. 자,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가장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는 가족들이요, 밥 먹으러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신방하다가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형제 간에도 전혀 연락 없이 연을 끊고 사는 형제들도 많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었다면 몰라도 가족들이 그렇다니까요. 가족들이 그 어떤 관계에 이렇게 갈라진 어떤 내용들을 보면 돈이 가장 영향이 크고, 맞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남처럼 그렇게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까? 맞죠? 여러분, 노키즈존이라고 아시죠? 어떤 식당에 가면 이곳은 어린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다. 뭐 7세 이하, 6세 이하, 5세 이하의 아이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노키즈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실버존도 보셨습니까? 이곳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노실버존. 여러분, 노실버존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분들이 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대상들이 오게 되면 장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점점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묻지마 살인,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일들도 요즘에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당하거나 지금 어떤 범죄 현장 속에서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고 동영상만 찍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국회에서 그런 법을 도입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뭐냐면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인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안 도우니까 이런 법조차도 만들자는 거지요.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정신을 차리고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로 섬기며 삽시다예요. 서로 섬기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서로 섬기며 삽시다. 자, 반대편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섬기며 삽시다. 자,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한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만약에 전도자를 갖다가 집에 그렇게 모시고 대접하는 일이 만약 발각이 되면요,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에 그러한 전도자를 갖다가 대접했다, 재워줬다, 이것이 알려지면요, 그 가족 전체가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도 일어났대요. 또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위치가 발각되면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곳곳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럽, 단체에 가입을 해야 돼서, 이게 길드죠. 길드와 같은 단체에 가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면 이 활동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이요, 집에 손님이 온다, 순회 전도자가 온다, 그들을 대접하는 건요,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다고요. 또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였어요.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게다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요, 성도들이 잘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도 아닌데 순회 전도자도 아닌데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이제 얹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접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요. 아무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위험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전도를 제외하고 거의 끝판왕의 섬김인 거예요. 끝판왕의 섬김.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령하시고 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고 귀하고 특별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볼게요. 자,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대접한 일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대접을 통해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나그네가 없어요. 맞죠? 또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없잖아요. 예. 시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일이라면 다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내가 그들을 섬길 때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우리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니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큰 물질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도 그와 같겠죠. 또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 아, 그랬구나, 참 어려웠네, 얼마나 마음 아팠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위로해 주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또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를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좀 돌봐준다든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본인이 돌봐주면서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런 가정이나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청소해 준다든지 대신 장을 봐준다든지, 이런 일들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입으로만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씩 웃냐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맞지요?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과 원리가 비슷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순종으로 그렇게 받으시고요, 또한 그에 따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에 이러한 일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스펜디드라는 운동을, 커피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서스펜디드.
예, 제가 영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발음할까 고민했는데 또 한번 버벅거리네요.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요, 이탈리아에서 100년 전에 시작된 운동이에요. 커피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커피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신 그 커피잔 이상으로 한 잔 더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몇 잔 더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페 주인은요, 바리스타는 그 영수증을 뭐 게시판 같은 데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또는 노숙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그 영수증 보고 그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에게 무료의 커피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주인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커피를 이제 내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이. 근데 이게요 1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탈리아의 고유의 문화로 그렇게 있다가 2013년에 아일랜드의 존 스윈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가에 의해서 이 SNS에서 퍼졌어요. 세계로 퍼져서 지금은 온 세계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이 운동을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해요. 커피뿐만 아니라 식사 또한도 그렇게 이제 값을 더 지불해서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있습니다. 미리네 가게. 이름 미리가 아니라 미리 낸다는 의미의 미리네 가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식사값을 지불할 때 한 사람 값을 더 지불하는 거예요. 더 지불해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네 가게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초록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는 여러분 들어가셔서 공짜로 먹으셔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미리네 가게 그 운동에 동참하셔야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 절대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너희들 돈 있잖아. 너희들은 엄마한테 사달라면 사주잖아, 맞지? 이거는 노숙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카페나 식당들은요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한다면 섬기며 사는 것이 되겠죠.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부천에 가면요 성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릴 때 제 별명이 성만이었는데 성만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만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찬용 목사님입니다. 이찬용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러분 성만교회에서는요 행복한 식당이라는 식당을 개업했어요. 여러분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요,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단돈 1,000원만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 4일이죠. 점심 시간에,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손님을 받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받는 거예요. 밥값 1,000원만 내면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성만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요 4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매일매일 이제 팀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메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준비하지 않는데요 정성스럽게 막 삼겹살도 굽고 막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백반을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가지 마라, 너희들은 안 받아준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매일 100명 이상의 요원들에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재정이지요. 여러분 1,000원씩 받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니까 재정이 항상 부족하겠죠. 그 재정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부산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또한 섬기는 일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도 꿈꿔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갑시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내가 조금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섬기는 일이라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삽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눌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뜨겁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뜨겁게는 달리기 선수가요, 목표 지점까지 전력을 다할 때 그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뜨겁게 되죠. 그때 그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듯이 전력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의미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설교 주제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해지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꺼린다면, 덜 한다면 이건 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사랑합시다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윷놀이대 여러분 굉장했죠. 근데 제가 윷놀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요, 진팀들은 집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 아니었잖아요. 윷놀이 대회가 끝날 동안에 그곳에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끝난 팀들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팀들 그리고 몇몇 사람만 남아서 그렇게 좀 썰렁하게 끝까지 갔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특정 셀에서는 얼굴이 붉게지고 맞느니 틀리니 막 그러면서 어떤 또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김문희 권사님은 막 본인도 막 열이 올라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 윷놀이를 계속 해야 되나? 승부욕은 좋은 건데 이 승부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막 그냥 성도라는 명찰도 띄고 일단은 상금 10만 원, 물론 상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막 신랑이 더 되고 그러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요소 중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람 막 뜨겁게 막 연애하듯이 뭐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연애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나를 상대에게 조건 없이 희생하고 드리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상대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죠? 윷놀이 대회 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니 이거 도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예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엇보다도부터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눈에 거슬렸죠. 그래서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돌로 저를 치고 있는 저들을 먼저 쳐주십시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삶을 끝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피해를 보면요, 못 견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로 맺고요, 원망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래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코리 텐 붐, 참 이름이 특이하죠. 네덜란드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인 것 같아요. 코리 텐 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네덜란드 시민이었던 그녀는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들이닥쳤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날 이 코리 텐 붐 딸이었죠. 당신은 딸과 그 모든 가족들이 독일군에게 끌려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코리 텐 붐은요,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언니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부모님도 떠나고 언니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그녀는요, 살아남았어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유태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겪었지요. 여러분, 근데 코리 텐 붐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코리 텐 붐은 신학을 공부하지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녀가 한날은 복음을 증거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내려왔어요. 코리 텐 붐아,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요,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코리 텐 붐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거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단상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를 코리텐 붐이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대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막 솟아오르더래요. 분노지요, 분노.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무시무시하게 자기 가족에게 또한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수용소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 수용소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한겨울에 여성들을 다 벗기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 새벽에 그렇게 두진 않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요. 심지어 사촌 언니는 그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 이 남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 분노가 오르면서 악몽과 같은 지난 날이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코리텐 붐은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많은 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텐 붐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지금 코리텐 붐은 지금 심장이 떨리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가와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코리텐 붐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날벼락이 떨어져서 저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리텐 붐아, 나는 나를 못 받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그녀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그 남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대요. 자,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남자를 용서해 주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코리텐 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속에 오랫동안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그녀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간증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고문하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수용소의 감독이라면 여러분은 반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독일이 히틀러가 수용소들을 짓고 그 속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가둬서 고문하고 죽여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 여러분도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환경에 노출되면 여전히 우리 속에 괴물이 올라와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 멀쩡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괴물이 안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을까요? 그 누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지, 내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은혜로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고리된 붐에게 임했듯이 우리들에게 임할 거예요.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적어도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서로 섬기며 삽시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